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주님, 제 옆 사람도 여기에 있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들 옆에 누가 앉아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또 떠오르는 사람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잘 아는 청년들이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한 구절, 한 단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그 심정이 더 깨달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오늘날 편견과 또 무관심으로 인해서 반목하는 그런 시기가 많습니다. 그 반목의 그 중심에는 복음이 있기도 하고 교회의 어떤 메시지가 있지요. 복음을 가로막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막혀있는 그 현실에서 복음에 대한 일들을 극복하시고 나아가셨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을 좀 정리를 해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 만남은 몇 가지 요소가 있어서 만남이 쉽지 않고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만남입니다. 첫 번째로는 낯선 남자와 낯선 여자의 만남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는 그 시간에 이 예수님과 여인이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이 혼자 물을 기르러 그 뜨거운 햇볕 아래에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지쳐서 피곤하셔서 그곳에서 쉬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 장소는 바로 야곱의 우물물 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적이기도 하고 또한 상황적인 요소로 이 남녀의 만남의 호의로움은 별로 알기는 어려운 시기이죠. 두 번째는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상호 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시기입니다. 서로 간에 반목하고 서로를 이렇게 피하는, 서로 교류하지 않는 그런 시기입니다. 세 번째로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보통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다른 길로 돌아다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정말 쉽지 않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배경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에서 사역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로 향하시는 그 이유가 오늘 1절에 기록되죠.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에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는 그 이유는 바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세례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님께서 아시죠.
예, 예수님께서 그 다음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베푸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베풀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을 비교하면서 경쟁 구도와 또한 그런 것들을 부추기는 듯해 보이는 그러한 문구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알고서 그 상황을 피해서 바로 그곳을 떠나 바로 갈릴리로 향하시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불필요한 마찰을 피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마찰로 인해서 예수님이 손해를 받기 때문에 피하셨던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건 아직 아버지의 때, 예수님의 고난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그런 마찰들과 그런 어떤 그 갈등을 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향하시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마리아 지역은 유대인들이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지역입니다. 우회에서 돌아가는 지역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반목과 편견과 관습으로 이렇게 얽혀있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시며 통과하시며 실제로 그 모든 것들을 편견을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한 명의 여인을 만나게 되죠. 이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물을 좀 달라 하시죠. 예수님의 요청에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을 보면 호의롭지 않습니다. 뭔가 까칠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경계와 의문이 담겨 있는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이유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라는 성경의 그 기록처럼 그들의 갈등이 굉장히 쉽지 않고 골이 깊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당연하게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이야기를 거는 것은 굉장히 경계가 되고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나 여인과의 대화를 하는 예수님의 말의 의도를 쭉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장애와 편견들을 깨뜨리셨고 사마리아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또한 죄책감과 또 영적인 무지함까지도 이 대화를 통해 깨뜨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깨뜨려지는 그런 상황들 계속해서 예수님과 대화할수록 드러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통찰력과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여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1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당신 대단한 분이군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갈등의 요소, 예루살렘과 또 조상 때부터 세워져 있는 성전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 갈등의 요소들, 예배의 장소에 대한 질문을 하죠.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질문을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도 말고 정말 아무 그 장소에 상관없이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영과 진리라는 이 두 가지 중 하나만 없어도 그것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리, 하나님의 그 뜻과 또한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 그 영입니다. 더 깊은 영이겠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진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된 말씀은 있으나 그들에게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지켜가나 주님을 이해하는 이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목과 그 모든 상황들이 주님의 때,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찾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 여러분과 제가 그 찾는 대상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알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드러내시는 구절이 25절과 2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돌아오죠.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까 그 남녀가 이야기하고 접촉하는 것에 대한 그런 이상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어떤 것도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려놓고 주님과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그런 그 벅찬 마음을 가지고 동네로 버려두고 뛰어 들어가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시작이 바로 31절부터죠. 예수님께 제자들이 음식을 잡수시라고 이렇게 권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안 됩니다. 분명히 같이 왔고 지쳐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는데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하려고 들어갔다 오는 그 과정에 누가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드렸나? 아까 그 여자가 와가지고 먹을 것을 드린 건가?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의문을 품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배부르다 말씀하시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전혀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배부름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육적인 배부름이 아닌 바로 영적인 양식에 대한, 영적 배부름에 대한 이야기이셨기 때문에 전혀 그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답을 말씀하시죠. 가르치십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주님을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그 뜻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에서 소외된 이곳에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지만 제자들은요, 단순히 갈릴리로 가는 여정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한 듯 보입니다. 주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 자신들에게 영의 양식에 대한 제자들에게 영의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것을 완수하는 소명의 성취가 영적인 양식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요즘은 저출산 시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제가 자녀 넷을 낳아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목사님 자녀가 넷이에요? 지금도 만으로 5년째 되어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제가 자녀가 셋인 줄 아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목사님 자녀가 많으신데 셋이나 되신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죄송한데 넷입니다. 그러면 그래요, 몰랐어요 하면서 놀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들이 안 먹어도 배부르시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보통 있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는요, 많은 자녀들이 있으니 좋겠다는 표현이죠. 먹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 먹으면 배고픕니다. 자녀가 10명 있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그러나 말의 의도와 의미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도 제자들이 말하는 의미와 의도가 전혀 다른 포만감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육신의 포만감이 아닌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포만감을 표현하는 그러한 말씀이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영적인 배부름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가 동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답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한 웃음을 짓고 계실지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곳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메시아가 자신임을 선포할 때에 그것을 믿고 보라 하면서 그 동네로 뛰어가는 그 여인, 그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즐거우셨을지, 그 마음이 얼마나 풍요로워지셨을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와 구원의 사역을 통해 얻는 만족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때는 다 이해하기 어려웠겠죠.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십자가를 지신 이후 다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살아나신 이후에는 제자들은 다 이해할 수가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냐?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삶이 후회가 없음이 성경을 통해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영적인 배부름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것을 지금은 깨닫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신 그것을 발견한 또한 경험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영적인 만족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라. 자신의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길입니다. 그 일들을 이루며 영적인 추수의 원리 또한 오늘 말씀하고 계시죠. 이미 싹을 받은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이미 싹을 받아버린 거두는 자가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고 있음과 이미 씨를 뿌리는 자를 통해 뿌려져 있음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예언을 통해 성취된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믿음의 뿌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대물림을 통한 믿음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현장을 통해서 유대인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그 성취를 말합니다. 22절에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라고 하는 이미 유대인이라는 그런 답안지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가 나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부터 38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어떤 지금 현재 제자들이 있는 그 현재 문제가 아닌 예전부터 계획되어져 온 하나님의 구원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고 있음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한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는 그런 상식적인 그들의 경험들, 그런 것들이 육신의 어떤 벼와 이삭도 열매를 거두는 날은 넉 달이 지나지만 영적인 추수는 이미 임박해 와서 사마리아 여인이 수가성에 들어가 동네에 들어가 그 동네 사람들을 데리고 나올 때에 그들이 얻을 영적인 열매들, 그들이 얻을 영적인 구원들을 이미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의 생각은 육신에 머물러 있었지만 주님의 생각은 영적인 해석을 하셨기에 주님의 열매는 바로 구원받는 백성들이었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5절 후반절에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 자신이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 전하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그 상황에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과의 대립으로 인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존재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추수할 대상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바로 온 세상, 온 인류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있음을 주님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일방적으로 생각하는 상식들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더 나아가 세상의 모든 추수할 사람들에 대한 추수할 받침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38절이죠.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로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또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너희들의 삶이 이제는 그들이 뿌려놓고 그들이 피 흘려 뿌려놓은 모든 것들에 참여하여 이제는 추수꾼으로 보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구원을 이루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뿐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전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바로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는 몫을, 그 뜻을 깨달은 우리에게 주어진 몫입니다. 온전히 전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생각,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하게 이루는 일이 양식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이 임한 수가 동네의 기적처럼 이 사마리아 소외되고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 않았던 그곳에 주님의 구원이 임한 수가 동네의 기적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마르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그 샘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 흘러가는 그 나라를 회복하여 주시고 또 기적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여러분도 저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또 온전히 그 일을 이루는 그런 믿음이 생겨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과 소견을 내려놓고, 요즘은 자신의 소견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뜻들을 존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에 오히려 우리보다도 더 큰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보여주시는 모습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시기 위한 순종이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가진 편견과 소견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 뜻을 따르기를 작정하고 바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가능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를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정말 구원을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며 나와 함께하는 남과 우리 가족과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도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감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아닌 수가성 여인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이 찾아가셨기에 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연약하고 불완전한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우리를 완성하시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또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